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떠한 특징들을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호렙산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야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제 11절에 모세가 입을 떼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까? 뭐 당연한 반응이죠. 뭐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 이게 증표가 될 거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할 거니까 이제 가라 믿고 가라 하니 또 13절에 모세가 뭐라 묻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13절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자, 이것도 뭐 상식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40년 동안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과 떨어져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그분들이 나한테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을 텐데 내가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이름 석자나 좀 알려주십시오. 말하자면 그 뜻이죠? 자, 여기서 이러한 모세의 물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답을 주십니다. 참으로 위대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자, 본문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자, 우리말로는 이제 스스로 계신 분,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분.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I am that I am 이런 표현인데 그냥 I am입니다. I am. 중학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중학교 우리 때는 영어를 중학교 가야 처음 배웠죠. 그럼 중학교 가면 첫 문장이 I am 톰이에요. 톰. I am 톰. 나는 톰이다. 그때 I am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중학교 나오신 분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 I am 톰 했을 때 그 I am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톰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I am 그럼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배우고 있는데 자,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나한테 물을 텐데 너를 보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이라고 답변하신 것이에요. 우리말로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답변해야 될 하나님의 조남은 I am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냥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I am. 내 이름이 뭐냐면 나는 존재해. 약간 좀 명확하지 않죠? 똑 떨어지지 않죠? 아니요, 나는 똑 떨어지는데요. 아니요, 요거는 사실 똑 떨어지지 않아야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 떨어지지 않아야 돼.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존재했었다도 아니고 존재할 것이다도 아니고 나는 그냥 존재해. I am이에요. I am. 영원하신 분이다. 나는 영원하다. I am. 자, 한국 사람들이 아는 영어는 I am 다음에 I am이 뭐라냐면 나는 뭐뭐이다인데 뒤에 뭔 단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I am 다음에 뭐 이름 톰이 있든지 무슨 뭐 학생이 있든지 교사, 티처가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뒤에 아무것도 안 붙고 그냥 I am이에요. 그냥 나는 존재해. 나 자신으로. 영원하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존재와 다른 어떤 존재나 다른 인간과 어떤 상관없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I am. I am. 이거는 어렵지 않은 그런 영어식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말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이런 번역도 알아두시고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대로 I am이라는 표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지요. I am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모세 입장에서 명령을 호렙에서 명령을 받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물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세요? 자, I am이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이 뭐냐? 뭐라고 답변하세요? 시작. I am. 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이건 하셔야 돼요.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인간과 아무 상관없이도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I am. I am. 그렇죠? 우리 또 박형제님 부부 왔으니까 아는 척 해야죠. 요 소이. 끝. 나는 존재한다. 요 소이.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거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도 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I am. 나는 존재한다. 난 그래 스스로 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하나님의 존함에 대한 계시를 호렙산에서 받은 모세가 시를 썼는데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세상의 창조 전,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나와 어떤 인간과 어떤 관련이 없어도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I am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뒤에. 그냥 그분은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는요, 사람은 우리의 이성과 지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려주고 계시하시는 그 부분만큼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만큼만.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에는 이스라엘의 왕 주 곧 그의 구속자인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세상 창조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든 구원받은 성도든 이런 모든 사람들과 아무 연관이 없어도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I am이다.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그냥 존재한다. 나는 그냥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나는 나기 때문에 여기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자체로는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표현 자체로는 약간 좀 뭔가 완전한 이해가 없고 좀 뭔가 애매한 게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래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떻게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위엄 있고 존엄하신 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표현을. 그러나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존함은 스스로 계신 분 I am이다. 그러니까 I am이 존함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I am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름이 나오든지 나는 뭐 티처다, 나는 학생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뒤에 아무런 단어가 없고 어떤 이 땅의 인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하늘과 땅 창조된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도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I am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영어로 하면은 나는 뭐뭐이다, 이 뭐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존재한다. 나는 I am, 나는 존재한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이해는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들과는 결코 공유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 속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사람과 아무런 연관이 없이도 그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From everlasting, 그렇죠? unto everlasting,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특징과도 유사한 속성들이 있는 반면 결코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하나님이심, 영원하심, 그분의 존함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I am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조사한다고 해서 그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는 만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했을 때 그들이 이름을 물을 텐데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답변한다고요? I am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내가 존재하니까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15절에 있는 대로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고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 호칭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역사가 흐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신약에 기록된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믿느냐는 것이죠.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믿느냐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신약에 있는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낸 증거는 그분의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서에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 주로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복음 시대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했고 그분을 싫어했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발언했다고 해서 그분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신성 모독으로 들린 거예요. 그렇죠? 신성 모독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표현한다라고 여긴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떤 왕정 국가에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 꽤 있죠. 왕정 국가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같이 친구들이 노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느 같이 놀던 친구가 야 들어봐. 우리나라 왕이 우리 아버지야. 뭐 황당하겠죠? 예.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자기가 이 왕족이라는 거잖아요. 왕족. 그러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우리랑 같이 다 놀고 죄 짓고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왕족일 수 있느냐. 그 반응이 유대인들에게 나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제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성도님들, 이 표현이 뭐 그렇게 평범하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봅시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작.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들이 격분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뒷골목에서 같이 놀고 죄짓던 친구들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이 나라 왕이 우리 아버지야. 그럼 친구들이 야, 네가 왕족이란 말이야?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격분한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모세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한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아는 척했던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I am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육체로 나타나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배웠고 그분의 존함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실제로는 거부한 것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싫어했고 그분을 거부했고 그분을 죽이려 했고 돌을 던지려 했고 결국은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셨지 그분의 존재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소위 뭐 크리스마스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 땡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출현하신 게 아니에요. 없던 분이 생겨나신 게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I am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시에요. 그분이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배웠고 I am이라는 하나님의 존함을 배웠다는 유대인들은 격분을 한 거예요. 왜? 믿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모세의 말을. 이 한 번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들이 사건들이 반복되면은요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법칙이 있는 것이 이 한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모세를 통해 배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되 절반만 알고 하나님의 호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함도 배웠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실 때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때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서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자, 제가 56절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8장 56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에 해석을 해주지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 11장은 해석을 해줍니다. 그 이삭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서 돌려받은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57절.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자, 당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육신적인 그러한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대했는지 보세요. 56절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보세요. 57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최대치로 잡아도 30대 초반인데 50세로 말한 거는 육신으로는 굉장히 겉늙어 보이셨구나. 우리가 짐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동문서답을 하니 58절입니다. 여러분 58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출애굽기 3장 말씀드렸던 쉬운 영어.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그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옆에 한영대역 있으신 분은 58절 살짝 빨리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입니다. I am. 이게 무슨 문법, 시제 이런 거 상관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I am이야 나는. 니들은 지금 내가 50도 못 되어서 아브라함을 맞냐 안 맞냐 물으는데 나는 I am이라고 해. I am. 예수님은. 우리는 이 꼬레아노들은, 한국 사람들은 58절을 읽어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 알아들은 거. 이자 보게. 이자가 감히 위대한 모세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하나님의 존함을 언급해? 자, 59절 어떻게 나옵니까? 이자들이.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어떻게 해요? 그분께 던지려 하였으나. 왜 돌을 들어 던지려 합니까? 율법에, 레위기 24장 율법에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화들짝 놀란 거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함과 I am. 이자들에게는 화들짝 놀라. 이자가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계시했던 하나님의 존함을 감히 언급을 해? 그러니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I am이라고 발언하셨을 때 그분이 주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여긴 것이에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존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으시죠? 예. 그분은 I am이셔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도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기독교가 범람하고 부패한 성경들이 차고 넘치고 목사가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크리스찬이 많아지고 한다 보니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안 팔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언급은 해. 그런데 성경 덮어놓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성경에 기록되고 계시된 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그분과 동일한 분이에요. I am이시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모년 모시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호렙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동일하고 동등한 분이에요. I am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거나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에 하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모세를 통해 호렙에서 계시된 바로 그분이 이제 이 땅을 사람의 몸을 입고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저 그분이 자신이 누군지를 말해야 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존엄하신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과 동일하고 동등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한 유대인들은 그저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한 장 앞으로 가셔서 24절 제가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요한복음 8장도 한번 쭉 통독을 해보세요. 자, 8장 24절 2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보니 과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과한 말씀이 아닙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것, I am he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크니라. 똑같죠?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들의 조상이 나를 보냈다 하면 분명히 나에게 물을 텐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뭐라고 답변할까요? 가서 I am이라고 답변해. I am께서 보내셨다라고 답변해. 자, 똑같죠?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너 누구야? 25절에 네 이름이 뭐야? 그렇죠? 너 누구냐고.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크니라. 바로 그다. 위에서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말했다. I am he. 내가 바로 그분이다. 어느 시대이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참 안타깝지만 차고 넘칩니다. 진리를 안다 하지만 절반만 아는 사람들도 차고 넘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앙 뭡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뤄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뤄 신앙하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되 각자 생각대로, 각자 배운 대로, 각자 떠오른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말씀에 기록된 성경 기록대로 믿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신앙이죠. 성경 기록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제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묘사하는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오늘 웬일인지 성경 기록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손 들고 얘기해야지요. 잠깐, 형제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여러분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김재근이라는 사람이 상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묘사되고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자 오신 거죠. 그렇죠? 어느 시대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진리를 안다 하지만 절반만 알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성경 기록을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모세는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모세도 믿지 않은 거예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I am이다. 그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모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모세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이 자신의 신격에 대해서 발언할 때마다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결국은 모세도 믿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그의 글은 모세의 글입니다. 모세 오경이고 율법이고 토라입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내 말들을. 호렙에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I am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그 하나님, 사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밝히실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내가 바로 I am he. 내가 그분이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돌 들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모세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요, 유대인들이 막 뭐 왈그락살그락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뭐 모세를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 장면을 정말 가만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한 번이면은 우연이지만 반복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분명하게 이유가 있고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자, 위대한 말씀드립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0절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31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리함으로. 자, 주먹.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국 사람들 이거 감흥이 별로 없어요.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발끈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돌을 들었죠? 돌을 들 때마다 아하, 공통점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믿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그분을 죽이려 한 것이. 자, 3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일들 중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33절.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유대인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오늘날 이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불신의 대명사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뭐 유대인들은 뭐 노벨상을 몇십 개 받고 뭐 맨날 그따위 소리나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어서 그래요. 성경을.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지독하게 나쁜 사람들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33절.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유가 나옵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신성 모독으로 들리세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감이 없이 성경을 알고 읽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팍 꽂힌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인데, 이 뭐야 이거. 한낱 인간인 주제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지가 하나님 족속이란 얘기야. 그 뜻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또 돌로 치려고 한 것이죠. 한 번이 아니죠. 반복해서 같은 장면이 재현된다는 것은 지금 거기에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I am이다, I am이다. 뒤에 어떤 단어가 붙지 않아도 아무 인간과 어떤 존재와 상관없이도 나는 존재한다, I am. 그분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계속 밝혀주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웠다 하는 척하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분개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따라 신성 모독에 대해서 돌로 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정작 모세가 증언했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육체로 나타나셨는데 그분께 돌을 들려고 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과 정말 그렇죠? 반역의 상징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뭐 세상에서 보고 유대인 대단하다. 그건 세상 얘기고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분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하, 알고 봤더니 I am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것 정도, 그 정도도 이해를 못했어, 유대인들이. 우리보다도 더 몰라, 그들은. 호렙에서 I am, I am.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I am. 난 존재한다. 내 이름은 나는 존재해. 나는 존재하니까 그게 나야. 이것을 철학자들에게 가서 물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호렙에서 I am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분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분을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호렙에서 I am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육체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 그분의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6절에 이제 빌라도가 6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므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7절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이 말이 얼마나 불신앙이고 반역의 호칭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 따라 그는 죽어야만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정확하죠.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내가 I am이라고, 내가 I am이야. 호렙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노벨상은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의 이 신앙의 관점에서는 유대인, 이들은 불신앙과 거역과 반역의 명칭이라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알아야 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묘사하고 믿는다 하면서 성경 기록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묘사하고 설명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깠다가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는 너절하고 복잡하니 그냥 깔끔하게 성경 기록대로 하자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렇죠? 성경 기록대로. 자, 모세에게 주님은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I am이다. 나는 I am이다. 나는 존재해.
말씀드렸듯이 I am 다음에 뭐가 붙어야 나는 뭐뭐로 존재해, 뭐뭐이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아무 것이 관련이 없어도 I am,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해. 내가 있으니까 나는 나야. 자, 이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은혜의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게 뭐입니까? 호렙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함은 I am으로 알려주셨어요. I am. 그냥 우리와 여러분 각자와 아무 연관이 없이도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 I am께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I am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뭐든지 다 되시는 것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존엄하시고 위대하신 분께서 이제 I am이라고 말씀하셨죠. 호렙에서. 한국 사람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영어식으로 하면은 뒤에다 뭐를 이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뭔가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알만한 것으로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관련을 맺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 am 다음에 뒤에 뭐가 이제 자꾸 붙는 거예요. 홀로도 존재하시고 홀로도 하나님이시고 홀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위대하신 분, 그분 존함은 I am이신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으로 계시하시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야 하면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홀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I am만으로도 100% 신격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시지요? 그런데 이 I am이라는 존함과 그 존재에 아무런 마이너스나 부족함이 없이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내가 감각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감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똑 떨어지게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I am만으로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에게 오십니다. I am 다음에 뭐가 붙어야 잡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분은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I am만으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길로서 여러분 길이라는 그런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실체로 드러나시는 것이에요. 진리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이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다.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제 생명이 되십니다.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삶이다. 아버지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아들이 되시는 것이에요. I am the so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부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이 되시는 거예요.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다. I am만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분의 존함인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존함, 완전함에 아무런 손해나 마이너스나 부족함이 없이도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계시를 주시고 그분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정말 만져질 수 있을 만큼 그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빵이 필요한 자들에게 빵이 되십니다. 그래, I am the bread. 생명의 빵이다 나는. 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이 되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이름만으로도 위대합니다. I am이라는 나는 그냥 아무 상관없어. 그 어떤 존재, 어떤 인간과 아무 관련 없이도 나는 존재해. I am.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나야. I am that I am이거든요. 그 이름만으로도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우리와 여러분과 연결되는 그러한 수준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그분은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조차 막연했던 하나님의 존함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믿고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감각될 수 있게 드러나신 것이에요. 영적인 어두움 속에 눈이 가렸습니다.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I am the light. 나는 빛이다. 삶이 꽉 막히고 온통 벽이고 막힘이고 문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는 문이다. I am the door.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인도해 줄 그러한 목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생명의 그러한 영양분이 필요하고 정말 어떤 열매를 고대해야 될 그러한 생명력 있는 그런 나무에 이렇게 이식돼야 될 사람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는 주님은 지혜이시다. wisdom, 지혜이시고 그분은 의이시다. The righteousness. 그분은 성별이시고 거룩 구별됨이시고 구속이시다. 또 그분은 나는 알파고 나는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다윗의 뿌리기도 하고 후손이다.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다 I am이에요. I am 그 존재만으로도, 이름만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I am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에요. 뒤에 뭐가 붙어요 자꾸. 우리에게 만져지고 감각될 수 있고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I am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이고 더 정교하고 더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도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I am이셔요. 그분이 이제 여러분과 관련을 맺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그분은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분은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필요하십니까?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십니까? 나는 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왜? 자, I am. 이거는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갖다 붙이면 돼요. 다 붙어요. 뭐 명사가 붙어도 되고 형용사가 붙어도 되고 뭐 가서 문장이 붙어도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느냐는 변수고 중요한 I am이신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뒤에는 필요할 때마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필요한 그 무엇이든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가 필요하세요? 그럼 I am이신 분 뒤에다 위로를 붙이면 돼요. 그럼 그분은 위로가 되시는 거야. I am. 나는 위로자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와 여러분과 연결이 되시는 것이에요. 연결이. 이 연결이 되시는데 I am이라는 모세를 통해 계시하신 그 이름이 전혀 손실되지 않으면서 연결이 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자꾸 손실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손실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와 이 인간들과 연결이 되시는 것이에요. 호렙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I am,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와 구체적으로 관련을 맺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I am,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 뒤에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필요들을. 성도들의 모든 필요에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장에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 호칭이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분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I am이라는 존엄하신 분의 이름이 백지수표와 같은 그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에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I am이셔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연관을 맺고 계신 것이에요. 나에게 이제 길이 되시기도 하고 생명이 되시기도 하고 삶이 되시기도 하고 진리가 되시기도 하고.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I am.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 호칭이니라. 그 위대하신 I am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그분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